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분의 소문은 특별히 온 병자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어요. 목적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러나 수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가, 치료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어떤 용기 있던 여인은 자신의 그 질병 때문에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혈류병이라고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는데도 그 믿음의 능력이 임해서 치료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친구가 걸을 수 없으니까 뭐라 그러나 이걸 뭐 만든다고 그러죠? 들것을 만들고 침상을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 달아내려서 치료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경도 여리고성이 가까워 오는 길에 구걸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문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거리는 그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볼 수가 없지만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꾸짖고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소경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해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던 길을 탁 멈추시고 누가 나를 부르냐?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게 묻는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김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안수 집사야, 권사야, 집사야, 아무개야, 아무개 성도야,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요셉이한테도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셉아,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물음은 여러분, 이 소경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각기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은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고 어떤 소원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유를 가진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소경만큼 처절하진 만큼 심각하고 간절한 소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소원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어디서 찾습니까? 때로는 울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웃어보기도 하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신세들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경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다고 그래요?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소경된 것을 알면 우리도 이 소경처럼 정말 생명 걸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수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님을 찾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찾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자기들끼리 다 영적인 눈을 감고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경험과 서로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돼요? 100이면 100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운 좋으면 성공하고 운 나쁘면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요,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일찍이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눈. 하나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고 하나는 육적인 눈. 심령의 눈과 육신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면 속고 속이면서도 제각기 소경의 길을 거부하고 이 죄악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서도 계속 그 길로만 갑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이 길이 벼랑으로 가는지 개천으로 가는 건지 대로로 가는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도 어떻게 돼요? 자신 있게 걸어가다가 벼랑에 떨어지기도 하고 개천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뜨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소경인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지금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소경이 아니라 오늘 멀쩡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에 제한된 환경에서 원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내가 앞을 못 보니까 불편하니까 막 해야 될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고 그런데 몸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불편해서 어려워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또 내가 눈만 뜰 수 있으면 해야 될 일이 보통 사람보다 어떻게 돼요? 더 많습니다.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은 딱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딱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실이 옛날에 뜨개질 할 때 보면 실이 엉켜 있잖아요. 그죠? 그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얘기 몇 번 하지만 저는 막 어릴 때 기억해요. 막 우리 어머니가 이걸 풀어달라고 그러면 제가 막 풀어요. 푸는데 그냥 막 급한 마음에 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엉켜버려. 그래가지고 날 가위를 끊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살살 그거를 만지다 보면 엉키기 시작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쫙 풀어내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돼요? 술 따라합니다. 술. 그죠? 그 거의 대부분은 끊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떤 분은 처음에 없어요. 그러지만 적어 나가다 보면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에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죠. 3개를 적어도 5개를 적어도 10개를 적어도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응답되면 그 다음의 문제들은 순리대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의 순리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걸 어떻게 돼요? 막 풀어제끼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고 재정도 문제고 직장도 문제고 사업장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문제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정작 제대로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인생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대답이 여기서 필요 없어요. 이 소경이 지금 앞을 못 보는데 돈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어떤 집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차를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출세를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성공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고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앞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매일 개천에 빠지고 벼랑에 떨어져서 부러지고 깨지고 상처나서 울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성공.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옆에 있다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다면 우리 자식이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냥 무작정 앉아서 향방 없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시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소원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주님께 원하고 있는가. 내 소원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가. 나는 지금 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소경의 요구는 사람들로부터 동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면서도 한 입, 두 입 떨어지는 동전이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즉 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돈 때문에 돈에 미쳐서 친구도 안 보이고 스승도 안 보이고 일가 친척도 안 보이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 중에 예전에 제가 저 광명시 그 개봉동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카이스트에 다니고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만났는데 보니까 치과 의사가 됐더라고. 아니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저한테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손님도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뭐 얘기도 하고 뭐 밥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다 들어보니까 차도 막 좋은 거 타더라고요. 그때 당시 하여튼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 같은데, 근데 무슨 얘기를 이제 좀 깊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누나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누구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왜 안 좋은가? 이유가 뭘까요? 이 친구가 돈을 좀 많이 버니까 주변에서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모른 척해요. 빌려달라고 그러죠. 당연히. 예. 근데 또 잘 빌려주면 좋은데 뭐 사연이 있겠지, 그죠? 이게 안 빌려다 주다 보니까 사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가족도 없냐, 애비애비도 없냐, 누나도 없냐, 형도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본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안 했지만 안타깝더라고.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지. 야, 이 친구야, 뭐가 중요해? 우리 그렇게 말하겠죠. 나중에 천국 갈 때 그거 싸들고 갈 것 같아. 안타까운 거 한 가지는 참 순수한 청년이었어. 그때도 청년부 가니까 토요일날 2명 모이더라고. 자매 한 분하고 형제 한 분하고. 근데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모이니까 나중에 거의 한 20명 가까이 모였는데 1년 정도 돼서요. 근데 그때 순수함이 없어. 그때는 막 대전에 학교 그렇게 다니면서도 순종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세상에 좀 때가 묻었겠지. 그죠? 나이도 들고 20몇 년이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옆에서 보면서요,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저는 여러분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또 뭐 이렇게 다들 곤란해 하십니까? 저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교회 부흥. 그래서 막 성전 짓고 막 그러는 게 제 소원이겠죠. 근데 주님이 절 보실 때는 뭐가 소원이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김 목사, 참된 목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과 제 소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영 딴 세계예요. 참된 목자가 되면 하나님이 부흥도 주실 수 있고, 아니 뭐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안 주셔도 참된 목자가 되면 그게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안 서운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정말 간절하고 절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가? 진실된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님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어중간한 대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18절에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 중에 내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배부르다 그러고 등 따뜻하다 그러고 옷 잘 입었다 그러고 뭐 좋다 그러고 좋다 그러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헐벗고 있대요. 근데 자기 눈에는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막 이것저것 구하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절박하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건 그게 아닌데 우리는 먼 세상의 이야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도 많은 소경들이 있었으나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정말 심령의 눈,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으로 향한 눈들은 밝아져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소경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경의 기도는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당신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는 간절한 마음과 주님께 나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 18장 앞부분에도 보면 억울한 과부나 또 밤에 잠들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친구 때문에 뭐 부탁을 해서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간절히 청하고 청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택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런 마음의 기도는 응답받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간청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많은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까? 감기 정도 걸려서는, 요즘 독감이 유행하지만 감기 정도 걸려서는 어떻게 돼요? 고쳐주세요. 안 되면 누워있고 약 먹고 쉬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분이 죄송하지만 암이나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분이 한두 번 고쳐주세요. 그리고 안 고쳐준다고 기도가 멈출까요?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목을 놓아 자기 최선을 다해 부르짖을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기도는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기 어려운 줄로 압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니까 시험 들은 사람들을 보면요, 조그마한 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요, 부르짖을 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손가락질하고 조용히 하라고 꾸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하러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죠. 뭐 몸이 아프다든가 바쁘다든가 뭐 피곤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목숨 건 소원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유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소경은 보게 된 후에 길에서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경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매우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죠.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9명은 다 어떻게 돼요? 다 고침받고 제 길로 가고 한 명만 와서 감사하고 길에서 주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 와서 감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고쳐주셨을까요? 왜 고쳐주셨어요? 불쌍해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다 은혜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보면 다 간증이 있고 사연이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어떤 집사님이 계셔서 작정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집이 저 멀리여가지고 그래서 작정 예배도 드려드리고 있는데 거기도 간증을 들으니까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까지 은혜를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셨을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든 남편을 통해서든 아내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느라고 나를 훈련하시느라고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 그 문제가 급하다고 그 문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구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고 오늘 이 소경이 단순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디스티니, 부르심, 콜링, 사명.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만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분들은 다 뭐예요?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은 사명자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끝나고 또 아무나 붙잡고 기도해 준다고 막 머리에 손 얹지 마시고.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역할이 틀릴 뿐이지, 그죠? 여러분 각자 주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걸 깨달으면 응답도 임하고 거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으려고는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려고 안 하고 어떻게 돼요?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무조건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 병 고쳐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고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태중의 만세 중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콩알 같은 존재로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요. 아무 계획 없이 여러분에게 많은 제목과 사건과 기도 제목들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번 주 새벽 말씀 보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는 다 많이 받은 자예요. 왜 아멘 안 해요? 통장 조사할까 봐 그러시나. 다 많이 받은 자예요.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전사님 태우고 우리 민준이 이렇게 태우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오늘은 CBS를 제가 틀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SK 전 감독이었던 유명한 우리나라의 야구선수 이만수 감독, 그죠? 옛날에 유명한 4번 타자예요.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2년 전에 감독 퇴임하고서 그 라오스라는 나라에 가서 야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감독직 마치기 전에 어떤 편지가 연락이 와가지고 그 라오스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동남아에 좀 가난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완전히 야구의 불모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 감독님이 여기 오셔서 야구를 좀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간지 2년이 됐는데 야구팀을 만들어가지고 국가대표팀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경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야구를 막 거기가 또 사회주의가 좋게 말해 사회주의지 공산주의죠. 그런 국가니까 막 사람들이 표정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더래요. 근데 막 몸으로 가서 부딪히면서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면서 복음도 전하고 지금은 그 친구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뭐 체육부 장관이니 대통령이니 그래도 우리 이만수 씨가 그래도 야구인 치고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나라 가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셔가지고 또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왔대. 전혀 무슨 사회인 야구팀도 없고 프로야구는 더더욱이 없고 완전히 불모지인데 거기 내가 가서 뭘 할 게 있나. 근데 봤더니 앞서서 어떤 분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치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는 성령이 음성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자주장사 루디아를 예비하셔서 루디아를 통해서 모든 걸 공급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거기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오빠 죽었다고 끌탕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돌문을 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같았으면 어떡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날씨가 더우니까요. 며칠만 되면 그냥 시체가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문을 열어봐야 문 열기도 큰 돌문을 굴리기도 어렵지만 문 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열어봐야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사 지내서 지금 무덤을 덮었어요. 근데 돌문을 굴리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무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파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무덤 파라는데 팔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베다니와 예루살렘에서 몰려온 예수님을 따라온 1000여 명이 넘는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묘지에 가가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여러분 무덤을 파겠습니까? 살아날 거라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거 한다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근데 못하는 이유는 창피해서도 있지만 뭐 때문이에요? 이미 죽었다. 끝났다. 근데 주님은 나사로 살려내라고 그랬어요? 돌문을 굴리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중에요. 못할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니까 주셨지. 여러분이 앞서서 걱정하고 앞서서 생각하니까 성전 건축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한테 뭐 다 집 팔아가지고 성전 지라고 그래요? 아니요. 제가 건너편에 있을 때도 그 교회 막 뭐 팔렸다 땅 팔렸다 어려운 일이 있어 보니까 다들 이렇게 가시더라고. 제 갈 길로.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붙잡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되면 부담은 될 거예요. 그죠? 부담은 될 거예요. 없는 사람은 전혀 부담이 안 되지만 있으면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정확히 아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살려내는 소리 하시지 않았어요. 돌문을 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다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순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큰 소리로 대답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면 다 하십시오. 굳이 뭐 기도해요? 뭐 집안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인생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면 다 하십시오. 저는 다 못합니다. 이번에도요, 금식 기도하는데 사실 연말부터 신년 초니까 이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금식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뭐 계속 일도 있고 또 금식을 하려고 하도 막 어려울 때 아플 때 뭐 우리 아이 아프고 마누라 아프고 뭐 동생 아프고 막 아버지 아프고 그럴 때 아플 때마다 금식해가지고 금식이 하기가 싫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왜냐면 고통스러울 때만 금식을 해가지고. 그 요번에도 또 작년 재작년에도 교회 그렇게 됐을 때 막 금식하니까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그래도 안 하고 싶은데 이번 또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탁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요.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금식이 겁나질 않더라고요. 왜 째려보세요. 아멘 안 하시고. 금식하라고 그럴까봐 또 겁나. 할 것만 아멘 하시면 돼요. 그것까지 걱정하실 거 없고. 근데 왜냐하면 한 끼도 안 먹으면요. 벌써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이렇게 식사 안 하고 그러면요. 벌써 괜히 피곤해. 애가 쑥 들어가고요. 입술이 허해지고 눈이 퀭하고 그래서 한 11시, 12시쯤 되면요. 벌써 폐인 같아. 이러고 있어. 근데 희한하게 겁이 안 나더라고요. 겁이 안 나.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예진이까지 같이 또 금식을 하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길게 한 금식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금식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또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 이달에 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양평 기도원에서도 또 날짜 4월 달에 와라. 또 저 인덕대학에 또 다음 주에 또 가고 매달 가고 또 6월 며칠 날 또 600명 모이는 채플에 와서 설교해달라. 희한하죠? 왜 꼭 금식이 끝나고 전화하는지 모르겠어. 그 전주에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만약에 그랬으면 또 틀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할 부분. 그래? 3일 금식. 그래. 힘들지만 하나님 뜻이면 하자. 나는 거기까지예요. 내가 그 다음에 일들까지 다 생각하고 있으면 순종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생각하면 여러분 못하셔요.
분명히 말씀드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서 다 하십시오. 굳이 제가 참견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부분만 순종하면 앞서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제가 항상 기도해드리죠. 따라합니다. 여호와 아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아시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내일 1년 뒤, 10년 뒤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만 하셨다가 임마누엘만 하셨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오늘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 소경에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소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일일진데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과 풍파와 역경에 닥쳐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라면 염려가 없고 감사만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내주기 원하시느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